제과점을 운영하는 한 제빵업자가 늘 손님들에게 자기가 만든 빵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만든 빵은 항상 그 양이 일정하고 빵 속에 있는 알맹이의 양도 항상 정확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자랑했습니다. 이 제빵업자는 가까운 버터 공장과 거래를 맺고 그곳에서 버터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버터의 양과 무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버터의 양과 무게가 아주 심하게 작아지고 아주 가벼운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빵업자는 그 배달된 버터를 저울 가져다가 달아 재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버터의 무게가 심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화가 치민 이 제빵업자는 버터 공장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판사가 버터 공장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무게를 점점 줄이고 속여서 팔았습니까?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버터 공장 사장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울에다가 분명히 무게를 정확하게 재서 팔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던 이 판사가 의아하게 여기고 다시 묻습니다. 분명히 저울에 재고 팔았다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저울을 사용했기에 그 무게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버터 공장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평행 저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그런 평행 저울이 나오겠죠? 저는 평행 저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를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그 무게가 같은 양의 버터를 쟀습니다. 그래서 1파운드짜리 무게이기 때문에 버터도 1파운드짜리 무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판사가 그 얘기를 듣고 야단을 치듯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그 원인을 알겠어. 당신이 빵의 무게를 줄였기 때문에 버터의 무게가 줄어든 것이 아니오. 도대체 빵의 무게를 또 왜 줄였단 말이오? 라고 다시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 버터 공장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나를 고발한 저 제과점 사장에게서 빵을 사왔습니다. 저 제과점 사장은 항상 자기 빵의 양이 정확하다고 그래서 저는 믿고 그 빵을 재봤더니 정말 1파운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무조건 믿고 그 파운드에 맞게 이 버터를 무게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버터의 양이 줄어든 이유는 제빵업자가 빵의 무게를 줄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빵업자가 빵의 무게를 줄였기 때문에 이 버터 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들춰낸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남에게서만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잘못은 보지 않고 남의 잘못만 본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 되면 내 탓, 잘못하면 네 탓.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잘해서 된 거, 일이 잘못되고 안 되는 것은 네가 잘못해서 된 거, 일이 잘 풀리고 해결되면 내 잘난 탓, 일이 자꾸 꼬이고 안 되면 네 못난 탓. 여러분, 이렇게 모든 문제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우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좋은 것을 만들어낼 사람입니까?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닐까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먼저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 아닐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자식을 잘못 길러서가 아니라 남편이 자식을 잘못 길러서가 아니라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은 아닌지,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닌지, 교회에 말썽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운 것이 혹시 나 때문은 아닌지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바르게 세워놓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좋은 것을 만들어낼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이든 성도와의 관계이든 네가 먼저 바로 세워져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바로 서졌다, 이 마음을 가질 때에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 행복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찾는 사람,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고 가정이 자꾸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것이 남편 탓으로, 아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운 것이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고 들춰내고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오히려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을 파괴하고 행복을 깨고 화평을 깨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못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는 그 자를 향해서 더 엄격하게, 더 무섭게 진노로 쏟아붓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나는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거를 만드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바로 세워놓으십시오. 그래야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지고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당신 탓이 아니라 내 탓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곳은 아름다운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 1장을 공부해 왔어요. 사도 바울은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없는 죄를 사도 바울이 폭로를 합니다. 그 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는 것, 세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 정욕 따라 사는 것, 물질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이 더러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적 타락이 죄라고 얘기했고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28절부터 32절,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21개의 죄가 나오는데 불의, 탐욕, 악의, 수군수군대는 거, 비방하는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다 죄라고 얘기했어요. 이 죄를 사도 바울이 폭로를 하면서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말을 지금 누가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1장과 2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법이 참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1장을 공부했는데 1장에서는 그들, they, 저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장에 오늘 들어오면서 they, 그들, 저희들 말하다가 you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당신, you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들, 저희들 하다가 왜 갑자기 2장에 들어와서 너희들이라고 말을 바꿨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하, 나에게 하는 소리구나. 나에게 이런 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혹시 내가 이 죄에 빠졌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 지금 목사가 나 들으라고 한 소리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아니면 내가 들어야 할 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소리,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해버리고 자기는 그 죄에서 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좀 이렇게 처음 이렇게 성경 말씀 들어 설교했어요. 가만히 있다가 저건 내 며느리가 들을 소리인데, 아, 저거는 내 자식이 들어야 될 소리인데, 저거는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저거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될 소리인데, 아, 저 말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필 왜 그 집사가 안 나왔지? 이런 식으로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남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그 죄에서 피하려고 한다는 경향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링을 오늘 지금 본문에 가지고 와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죄를 폭로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음하는 것을 드러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떠났다, 정욕대로 살았다, 많은 불의를 행하고 있다, 수군수군대지 말는데 수군수군댄다, 비방하지 말는데 비방했다, 무정하게 살지 말는데 무정하게 살았다. 이 죄를 폭로하는데 로마교회 성도들이 듣다가 나는 아니야, 저건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야, 지금 저건 나들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들으라는 소리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 성경 구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 이야기가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야 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고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소리,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 한다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지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을 때, 죄를 얘기하고 있을 때 로마교회 성도들이 듣고 반응하는 태도, 그 심리 상태를 사도 바울이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말하고 있을 때 로마교회 성도들이 듣다가 저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죄의 문제가 이야기될 때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먼저 나의 얘기라도 듣고 내 생각을 하고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혹시 이 죄에 빠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빠지는 것이 죄다라고 말했을 때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내가 지금 그 죄에 빠졌는지 안 왔는지 생각해보고 바로 세워놓는 소리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바로 세워질 수가 있고, 그런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 곳곳을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남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사람, 어떤 학자는 유대인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선하다는 이 상대적인 선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선하고 죄는 너희들의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만 계속 탓하고 남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남을 판단하는 대표자는 유대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헬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인들은 최고의 지식을 추구하고 최고의 학문을 추구하고 최고의 지혜를 추구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 최고의 학문, 내가 지금 지혜롭다, 지식이 있다, 높은 학문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이 갖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옳다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뭐냐? 나는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항상 그래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울 때 문제가 뭐냐?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네 탓이다, 네가 문제가 있었다. 이게 좀 지식 있는 사람, 좀 똑똑한 사람들이 저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자기들이 완벽하고 선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의 기도를 보면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왜 이게 더 들지? 이 세리와도 같지 않냐을 감사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자신은 완벽하다, 선하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 안 합니다. 남만 생각하고 남만 죄만 들춰봐요. 아무리 귓다갑게 죄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성숙을 얘기해도 내 이야기가 아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다, 다른 사람의 얘기다, 이렇게 하면서 듣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학자들은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바리새인 율법주의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자기에게 비추지 않고 남에게 비추는 사람,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것인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탓할 자격이 없는 죄와 허물과 흠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 누구도 완벽한 자 없고 선한 자 없고 의로운 자 없고 깨끗한 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나의 이야기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말하는 사람들은 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의미는 너도 문제가 있으니, 너도 흠이 있으니, 너도 완벽하니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왈가불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내게서 찾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사람인가? 내 탓으로 돌리는가? 남의 탓으로 돌리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가려낼 수 있는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특징들을 간략하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특징들을 들으시고 혹시 나에게 이런 특징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만약 나에게 이런 특징들이 있다면 아하, 나는 나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남의 얘기로 듣는 판단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세워지는 성경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십시오.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유심 있게 지켜보고 관찰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유심 있게 관찰하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관심이 어떠한 관심이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판단하는 이 결론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남의 약점을 보려고 하는 관심은 이 정죄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막 책교를 떠나가는데 사랑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저를 만드는데 저를 만드는데 가져가 탁 붙들고 끌어와요. 근데 사랑이 없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저는 채치는데 아이고 쳤구나. 그러봐, 그렇게 하면 치지. 이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보다가 기도하면서 권면해요. 권면하는 건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판단은 그저 잘못된 것만 판단한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다친다. 쾅! 아이고 다쳤지? 꼬봐라. 쌤통이지. 이게 바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과 약점만을 보려고 관심을 갖는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인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기 눈에 있는 그 들보, 아픈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왜 크게 보이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남을 판단하는 동안에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판단하는 동안 나는 옳고 내 생각에 맞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허물이 자기 허물이 보이지 않고 남의 허물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판단하고 비판하는 동안에는 자신이 의롭다는 이 착각에 빠져서 그 착각에 빠진 의 때문에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부지런히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열심히 낸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과 비교해서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다 허물 있는 자요, 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흠 있는지라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둘째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의 선행을 의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행을 의로 자랑을 해요.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수고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을 하면 그것이 의로 생각을 하고 그 선행을 잣대로 삼아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지 않아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지 않아도 법 없이 삽섭다 이 생각까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 칭송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의로 착각을 해버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니까 너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나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내나 남편한테 함부로 대해요. 자기는 너보다 낫다 이거죠. 왜? 너보다 더 열심히 했으니까, 너보다 더 헌신했으니까. 뭔가 열심히 한 사람들,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한 사람들의 이 선행은 선행으로 끝내야 되는데 이 선행을 의로 생각해 버리면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헌신하지 않지?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 가진 돈을 가지고, 내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고 고아나 나그네를 도와준 것을, 이 선행을 의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판단할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선행과 의는 확연히 다른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이란 뭐냐? 자기의 인격 됨됨이를 쌓는 것이고 자기의 도덕적 가치를 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뭐냐?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씻어줬기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고 말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를 탓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내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 그렇게 사는 말아요. 자기가 구제 많이 하고 선행하고 고아원에 가서 많이 도와주면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선행을 많이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음받지 않으면 의로워질 수 없는데 착각을 해서, 자기가 많이 일한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을 해서 의로 생각해서 그것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행을 의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착각까지 빠지냐면 잘 되면 자기가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사도바울의 얘기죠. 한번 보시죠.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무사하게 지내왔던 것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용서로, 때로는 참으심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요? 그 교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길이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 능멸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을 쉽게 판단합니다. 자기 삶이 좀 잘 살면 못 사는 데서 판단해요. 왜 저렇게 살지? 여러분들, 자기 자식이 좀 변모치 못하면 어디 가서 자랑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 잘 나가고 뭐 하버드 다니고 뭐 스탠포드 다니고 그러면 남의 자식한테 이러쿵저러쿵 해. 너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또 훈계를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자식 잘 나가니까. 근데 이 잘됨이 자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세 번째로, 남을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회개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게 약해요. 잘못했을 때 죄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괴롭고 주체할 수 없는 회개 기도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잘못했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이게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다시 말해서 회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2장 5절을 보시죠.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이게 이제 진노를 쌓는데 여기 중요 단어가 있어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할 때 이 과가
이 헬라어 카이라는 단어로서 접속사로서 그리고란 뜻인데 그리고만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하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집, 그리하여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데 그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고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집 때문에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운전을 잘못해서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깨달았어요. 이거 내가 잘못해서 운전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네.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유턴해야죠. 와야 되는데 이 고집 있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가 달라스에서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할 때 그 필라델피아는 완의 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저를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처음 왔다고 그래서 이제 라이드를 해주시는데 다운타운을 제가 알기로 5바퀴를 계속 똑같은 걸 돌아요. 근데 제가 5바퀴 딱 도니까 저도 이제 알았어요. 졸로 빠지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분은 중앙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참다 못해서 예를 들어서 집사님 글로 가시면 안 되고요. 졸로 가셔서 빠져야 됩니다. 했더니 전사님 뭘 하신다고 그때 전사했으니까요. 그냥 기다려. 고집이 얼마나 황석이인지 계속 똑같은가요? 내가 하는데도 똑같은데 이분은 이게 판단이 계속 흐려진 거야. 자기는 똑같은 데 가는데도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글로. 한 열몇 바퀴 돌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제 얘기도 빠져나왔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운전을 막 거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화가 났는데도 막 화가 나고 막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뭐 길을 잘못 만들었다는 건 이 길을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 시장부터 갈아야 된다는 등 막 그런 얘기를 해요. 판단을 누가 하겠느냐? 자기가 잘못하고 엉뚱하게 남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집이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고집이 자기 죄를 못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스크레로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크레로테스, 이 말이 뭐냐면 의사들이 동맥경화증 환자를 얘기할 때 동맥경화증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동맥경화증 환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동맥이 딱딱하게 굳었다 터져버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고집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불뱀과 노뱀 사건 아시죠?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에게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얘기했어요. 살 길을 줬는데 그것을 본 사람 살아났어요. 근데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안 봤습니까? 왜 보지 않았어요? 고집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한 거예요.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며 살듯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산다 말씀을 하셨어요. 살 길을 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고집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했는데 내 얘기로 듣지 않고 남의 얘기를 듣고 자기는 계속 세상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고집 때문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다. 돈만 벌고 사는 거고. 애들이 잘 되면 잘 산다. 그냥 애들만 잘 키려고 하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남의 허물만 들여다봅니다. 네 번째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특징은 뭐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했어요? 비판했어요? 정죄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요? 나도 똑같이 그 일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똑같이 범하면서도 남을 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똑같은 일을 범한 것을 알고 있다면 남을 함부로 탓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똑같은 일을 범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남을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하시겠습니까? 자기도 똑같은 일을 범한다면 남을 탓하지 못해요. 이게 제 모습이에요. 저는 아내한테 가끔 가다가 막 야단칩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저번에 나한테 이렇게 화냈지. 근데 왜 당신도 왜 그래? 그럼 제가 꼼짝 못해. 할 말 없어요. 왜? 나도 그렇게 범했기 때문에. 사무엘 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하려 하지 말라.
나도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할 것이다. 나도 흠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도 그 일을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탓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보니까 그냥 잡잖아요. 그냥 네 탓이라고, 당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막 잡잖아요. 여러분, 옛날 헬라 속담에 인간은 누구나 하나씩 앞과 뒤에 자루를 메고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자루에는 남의 허물을 주워 담고 뒷자루에는 남의 허물을 주워 담아요.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앞에 자루만 눈에 보기 때문에 자꾸 남의 허물만 주워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앞에 허물만 자꾸 주워 담으면 이게 무게가 쏠려가고 앞으로 넘어질 텐데도 기가 막히게 평행을 유지하며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뒤에 있는 자루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의 허물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쌓인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만큼 자기 허물도 막 쌓였기 때문에 이게 평행을 유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니까 남의 허물만 보이게 되고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고속도로에서 80마일을 달리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나왔습니다. 가속으로 달리다가 몇 대가 충돌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다쳤다는 이 뉴스가 나왔어요. 이때에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그렇지, 과속을 하면 저렇게 죽을 수 있지 하고 속력을 줄여서 갑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저거는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야. 운전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야. 나한테 이런 일 벌어질 수 없어. 한 사람은 속력 절대로 줄이지 않습니다. 더 밟으면 밟았지.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지. 나도 언젠가는 저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세상만 심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도 심어야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장례식 치르면 그냥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성숙을 이야기해도 봉사를 이야기해도 자기 얘기로 듣지 않고 남의 이야기로 듣고 자기는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그 죄는 보지 않고 허물은 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보고 들춰내는 사람은 아닐까요? 그리고 자기는 의로운 척, 경건한 척, 배운 척, 잘난 척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 판단은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고 상처만 입힐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병들게 하고 육체까지 병들게 합니다. 모교에서 섬기던 신방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참 열심히 봉사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워낙 말이 없고 조용하고 내성적입니다. 근데 워낙 말이 없다 보니까 이제 불만을 품은 성도들이 이제 수근수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님인데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오면 저렇게 좀 잘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수근수근하니까 이제 막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저 전도사님은 미련한 곰탱이 아닌가? 말 못하는 벙어리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한 성도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전도사님을 참 사랑했어요. 그러니까는 가서 권면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사람들이 오면 좀 말도 좀 잘하시고 할 말이 없으면 칭찬할 걸 많이 생각했다 칭찬 좀 많이 하세요. 특히 신방 가면 칭찬할 걸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 성도님의 마음을 알고 알겠다고 그렇게 권면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는 것마다 막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신방 갈 때마다 듣는 거 칭찬했는데 한 번은 아주 가난하게 사는 성도님을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그 성도님 집을 방문했는데 워낙 가난해서 뭐 칭찬할 게 없어요. 이게 막막합니다. 잘못했다는 마음이 상처를 입을 것 같고 고민하는데 그 집에 책상보가 있었는데 책상보가 아름답게 술을 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어쩜 성도님 어쩜 그렇게 손재주도 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술을 놓습니까? 참 이쁩니다 하고 칭찬을 잔뜩 해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일날이 됐습니다. 그 성도님이 예쁜 그 포장을 해서 선물 상자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전사님한테 드렸습니다. 전사님이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가 칭찬했던 그 책상보가 예쁘장에 달여서 개켜져서 가지고 온 거예요. 당황을 했습니다. 저 칭찬하는데 이걸 갖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동안 전사님 참 수고 많이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가지고 고민했다가 이걸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립니다. 기꺼이 받아주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관계입니까? 참 좋았어요. 근데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탐욕이 심하면 가난한 집에 가서 책상보가 마음에 든다고 그것까지 뺏어오냐고. 모르는 사람의 판단이 이렇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이 말이 없고 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스트레스 받고 쓰러져서 행동을 거동하지 못하게 되고 말을 어눌하게 하게 됐습니다. 판단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판단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속사정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고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왈가불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우리가 판단할 만큼 하나님께서도 그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야단치고 무섭게 혼냈습니까? 그들은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판단을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의 관계도 그렇고 아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남편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수고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관계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이 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와닿는 것이 없고 찔림이 없고 저거는 내 소리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들을 소리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으십시오.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죠.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다윗이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단이 와서 그 죄를 깨닫게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는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자는 한 마리 양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그 부자가 많은 자기 양을 건드리지 않고 그 없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다윗이 화가 났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런 못된 놈이다. 그냥 죽일 놈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누구냐고 얘기 묻습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놈입니다. 이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기가 죄를 짓고도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보는 사람아,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성경이 죄를 말할 때에, 믿음을 말할 때, 봉사를 말할 때, 헌신을 말할 때, 성숙을 말할 때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라고 말하지 말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바로 세워질 수 있고 교회도 바로 세워질 수 있고 여러분과 관계도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섬기는 이 교회를, 이 지역을 아름답게 세워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탓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